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쭉 말씀해 왔습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또 세례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증거됐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것을 약속했고 그 예언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온갖 하늘의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귀신들이 막 물려가고 할 때에 중상모략하기를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이 물려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가지고 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 그것을 주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제 그것만 우리 인생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나라에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역사하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작업은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러한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보낸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약 성서 전체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디비진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맛본다. 율법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의 선함, 율법으로 될 수 없었던 인간의 의로움,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랑, 평화, 기쁨, 희락, 그 황홀감, 그 나라, 그거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면 물론 내 안에 악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오면 선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선함이 역사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에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어떤 정욕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평안이 넘쳐나고 있을 때도 때로는 육체가 막 일어나서 육체가 강해지면 막 사람 눈을 찌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쁜 놈이나 나는 몹쓸 놈이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육체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새 하늘,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그 나라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어디 그런 악을 행하느냐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생각은 저 구석에 처박히가 힘도 못 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로 인간이 꿈꾸는 그런 인권, 자유, 평화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윤리 도덕으로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해도 찌르고 싶은데요. 석사, 박사가 돼도 찌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찌르면은 사람한테 욕 듣죠. 박사가 돼가지고 뭔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거 욕 먹어야지. 그러나 석사, 박사가 아니라 뭐 후박사라도 뭐 인간이 하는 짓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때로는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할 건데, 그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부여잡고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바람같이 불같이 오신 거예요. 와, 인간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같이 뜨겁게 임해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 속에 성령이 돌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막 마음이 충만한 게,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지켜서 맛볼 수 없던 그런 인간의 진짜 인간, 참 선한 모습이 지 속에 막 생긴, 그간도 그 사람이 선할까요?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그랬지만 나가면 또 찌르고 싶은 거죠. 그 똑같은 인간이지만 성령이 온 순간에는 막 세상이 변한 거야. 새 나라가 있는 거야. 새 하나가 새 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야, 율법으로도 맛볼 수 없던 의를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막 맛본다 이거야. 죄가 하나도 느끼지지 않아.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기쁨밖에 없어.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막 소망이 넘치는 거야. 막 인생에. 와, 진짜다. 그래가지고 막 전파를 했죠. 옆 사람한테 전파했더니 그 전파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도 와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그래가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퍼져나갔잖아요. 그래 유대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날마다 모이면 기쁨이야. 막 그거는 막 이간, 뭐 질투, 시기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서로 사랑, 막 위해주고 섬기주고 막 그것밖에 없어. 막 모이면 즐겁고 먹으면 신나고 막 그냥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어. 막 그런데 시기 질투가 넘치는 유대 사회에서 이 집단 공동체를 박살을 냈죠. 박살을 내가지고 그만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지만은 가는 곳마다 성령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왜? 나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 이야기를 하니까 막 완전 전염병 전파되듯이 전파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예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못하게 딱 했지만은 때리지만은 때리가 흩어지는 바람에 더 많이 전파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갔어요. 그 사마리아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믿게 됐는데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이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을 막 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약속이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무조건 준다는 약속이니까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막 받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건 자기 책임이지만 받는 것까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약간 비주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정상인데, 아니 좀 비유대인, 좀 섞여 있는 사이비 같은 애들도 받느냐?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고넬료도 받아요. 고넬료는 이탈리아인인데, 완전한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에는 국경이 없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거예요.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준다 그랬던 거. 그러니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제한 없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느 인이라, 나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전 세계에 번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교회, 거기서도 막 성령이 터져가지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 바울이 등장했어. 바울은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도단을 꾸려가지고 바울 선교단을 만들어서 그 아시아 북쪽 지방을 쫙 전도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쯤에 에베소 교회를 딱 갔더니 이미 그때는 예수 믿는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그것은 성경만 가지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을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나?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 요한이 말했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 세례 준다 그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12명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해가지고 로마 시대지만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믿어서 이제는 로마 정부가 뒤집어졌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버렸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니까 형식 교회가 막 생겼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형식 교회에서도 역사하셨겠지만은 오히려 형식 교회가 형식으로 막 나갈 때 성령은 성령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했겠죠. 그런데 나타난 교회는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가톨릭은 형식에 치우친 교회가 됐죠. 물론 거기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뭐 주교를 나라에서 임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행정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하지 말고 좀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원리를 모르는 로마 가톨릭 형식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안 하니까 저 산속으로 밑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하는 거, 수도원에서 기도 막 다 하가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타나 있는 교회가 도저히 성령 역사하기에는 완전히 끝난 형식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이 엉망이다. 다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성당에서 교회가. 그 교회가 나와가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그 교회 안에서도 가톨릭보다는 좀 낫지만 성령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냥 말씀을 열심히 보자. 그리고 뭐 성당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말씀의 강단이 이만큼 서가 있고 다른 순서 하나도 필요 없어요. 설교 시간이 제일 긴 거야. 그리고 성도들은 받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막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야기는 좀 약하죠. 그러다가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드디어 성령을 받았어요. 언더그라운드에서 오던 그 물주기를 위에 눈앞에 보이게 나타나 있던 요한 웨슬리가 접속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접속되고 보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요한 웨슬레가 이 위에 껍데기의 교회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게 감리교입니다. 웨슬리가 성령 운동을 시작했어요. 개신교 이후에. 그때부터 성령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로마 가톨릭 사회를 뚫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런 개민족주의 사회에서 좀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사회가 자유를 이루니까 그 사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운동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운동은 영국 전체를 휩쓸었고 그 여파가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휩쓸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무디를 정점으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에서 다시 한번 웨슬리와 같은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부흥이 두 번째 일어날 때 그때가 벌써 1900년대가 됐는데 그 소식을 이제 전 세계가 듣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어느 한 지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여집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달라고, 우리에게도 은혜 달라고. 웨일즈 지방에서 터졌다는데 주님 우리 지역에도 터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도 지방에서 터졌어요. 그 소식이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일본서 1903년에 성령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식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도 성령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907년에 한국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중국이 터졌죠. 중국이 터졌지만 공산화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중국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국인 전체보다 더 많죠. 왜? 그거는 인구가 10억, 12억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다 합쳐봐도 지금 뭐 남북 다 합쳐도 7,500이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많이 받았잖아요. 중국. 대단한 나라. 숫자로 따지면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아직도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아직도 언더그라운드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가 표면으로 올라올 때 전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비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07년에 한국을 쓸고 갔던 성령의 역사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받았을 때 좋았잖아요. 받고 기뻤잖아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야, 이런 신앙생활이 있구나. 너무나 놀랍다. 차이가 확실히 났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차이 나는 게 뭐였습니까? 잘은 몰라도 말씀적으로 모르고 신학적으로 몰라도 내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알잖아요. 첫째, 기뻤어요. 기뻤어요.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이거 모르겠는 사람은 앞으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을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나도 주세요. 쟤도 받았는데 나도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가 받은 사람 많아요. 앞에 애가 받으니까 주여 쟤도 받는데 나도 주세요. 왜? 쟤보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이지. 응? 교회 충성도 잘하고 쟤보다 내가 착하고 선하고 쟤는 야마리까지인 짓도 많이 했지만은 나는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쟤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노? 막 가는 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바꿔봐야 돼요.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점잔 빼지 마세요. 저는 얼마나 점잔을 뺀지 몰라요. 주님, 다른 사람에게 다 주셔도 나는 안 주셔도 됩니다. 야, 몰라서 그랬던 거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약속했어요. 약속해서 주겠다고. 받아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받으면 기쁨이 팍 넘칩니다. 첫째, 기뻐요. 받는 순간이 기뻐요. 끝나고 나면은 기쁜지 안 기쁜지도 모르지. 받는 순간에는 기뻐요. 그 막 성령이 오셨을 때는 막 기뻐요. 막. 그리고 막 기뻐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고 끝나면은 평안이 넘치죠.
마음의 평안이 팍 옵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평안이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평안이 기도가 끝나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나오면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모든 게 사랑이야. 돌도 사랑이고 새도 사랑이고 모든 게 사랑이. 그 노래 있지. 누구 노래고? 모두가 뭐지? 사랑이야. 그 누구 노래지? 응? 왜? 뭐 어쩌다 마주친 그 사랑 있잖아. 구창모. 그래. 송골매. 응. 모두가 사랑이. 나오면 모두가 사랑이야.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막 사람만 봐도 막 아름다워. 막 그저 안아주고 싶고 아이고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막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쳐. 예수 나를 위하여 노래 부르면 눈물이 흘러. 예배드리기 그렇게 고맙고 막 너무 신나고 좋아. 자, 받으셔야 돼.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는 각자 개인이야. 누구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그 이후에 지도자 잘 만나면 제자로 훈련받고, 지도자 잘 만나면 말씀으로 훈련받고, 지도자 잘 만나면 그 세계로 들어가. 그러면은 엄청난 주님의 세계가 보이고 저 멀리 하늘나라가 보여. 그러면서 온 세상 가는 길이 보이고, 이 세상이 요만하게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간파할 수 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해서는 저 하늘나라가 넘겨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걸 느껴. 누군가 나와 함께 계셔. 항상.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 우리에게 능력으로 일을 하셔. 능력으로 일을 하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무거운 사람을 보고 찬송만 하나 불러줘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에게 기도만 한번 해줘도 평안을 누리고, 막 결정하지 못해서 갈 길 몰라 괴로워하는 사람만 봐도 말 한마디만 해줬는데도 느끼고, 알고 한 게 아니요, 그냥 말해줬는데 상대는 그걸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도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너도 성령 받아라. 그래서 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라. 새 사람이 되어라. 새로운 생활을 하여라. 새 삶을 살아라. 막 하고 싶은데 마귀들이 막 달라들어. 마귀들이 막 달라들어갖고 이 말을 못하게 해. 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게 해. 왜? 만약에 그 사람이 딱 다른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너무 신기하고 좋아. 그래서 그 기쁨을 멈출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그 재미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그 재미가 최고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재미가 최고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령 주는 재미가 최고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다 동원해도 이 사람을 막을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누구에도 그것을 전하기 전에, 어떤 누구에도 그것을 전하기 전에 빨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직장을 바로 줘버려. 이 사람이 명예를 좋아하면 직위를 바로 줘버려. 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애인을 바로 줘버려. 땡이야, 그 질로. 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도 없는데 막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 세상 모든 걸 가질 능력도 있고. 그런데
하늘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주니까 누가 그걸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쳐다보지도 않더니 웬일이야 하면서 그래가 막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그 역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은 그래 막 이래 살자 막 하고 막 그래도 막 간절히 주여 이날에 정말 그런 성령의 역사를 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곳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모여오면은 대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룹은 성령의 역사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이 오늘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오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을 베풀어 주고 살고 싶은데 이게 오지를 않는 거야.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오지를 않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온갖 것 다 해봐도 오지가 않아. 마음의 기쁨이 다시 일나지도 않고 성령이 처음 왔을 때 같은 느낌이 오지를 않아. 그러니 막 죽을 판이야. 그래서 가더라고. 내가 청년 때는 그분들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이래 봤는데 이제는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그분들이 나한테 기도하는 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성령은 우리 한국 땅에서 지나가는 모양이죠. 36년을 지금 기다리는데도 안 옵니다. 그 속으로 너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여 끝 나는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표현상 빌리 그레함이 한국으로 전도 집회 왔을 때 성령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댔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성령은 어디가 있느냐? 중국을 거쳐서 지금 남미에 가 있습니다. 남미에 성령이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땅에 성령이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받읍시다. 오늘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지금 다 소멸된 사람 언제든지 반드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처음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그러느냐? 저는 그런 말을 한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 율법을 행해서 받았느냐?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 의로워서 받았느냐?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 죄가 없어서 받았느냐?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 믿음이 좋아서 받았느냐?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신앙이 괜찮아서 받았느냐?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라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의로 받은 거 아닙니다. 처음 성령 받을 때. 우리가 걸뜻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고 죄 안 지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는 그걸 듣고 받았죠. 듣고 받은 거예요. 행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막 40일 금식기도 하면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행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듣고 받은 거예요. 듣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듣고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뭐 클럽에 있든지 뭐 선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듣고 받는 거예요. 듣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막 회개하고 막 죄 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여 약속하신 거 믿습니다. 나도 주세요. 주님 성령 안 주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어렵게 살 수 있습니까?
죄인인 거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성령을 주셔야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주세요.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배우면은 막 죄가 없이 깨끗하게 씻어야 주는 줄 아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도 성령 받을 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라고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아 소리도 안 했어요. 방언 받기를 원하냐? 그래요, 내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번 받아보지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거다 싶으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거룩한 하나님 깨끗하고 신앙 좋아야 안 받겠나 싶어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죄부터 해결되겠다 싶어가 시시에서 배운 대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이래가지고 회개한다. 하나님 내 잘못 그런데 회개할 게 없어. 1분도 못 하겠어. 생각나야 회개를 하지. 큰 죄는 도둑질 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여 하다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고 나서 뭐가 됐냐? 받고 나서 심히 율법적으로 된 겁니다.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 내가 신앙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 안 하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이야. 이제는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왜? 죄 지면은 성령이 슬퍼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회개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죄 지면은 막히고 회개하면은 역사하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36년 아니라 100년이 가도 그거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믿음을 듣고 받았느냐, 믿음을 들은 그것에서 나왔느냐, 율법을 행한 것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행해서 받았습니까? 듣고 받았죠? 듣고 받았죠? 지금도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역사하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성령을 받는 순간 율법의 제도에서 사라졌다고요. 우리는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법만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가요. 율법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율법에 매여 살려고 종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윤리, 도덕, 율법 다 벗어난 자들이에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법 하나만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인 사람보다 못하겠어요? 아니라고요. 기쁨과 그 평화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윤리, 도덕, 율법에 매인 사람은 그거 하나 짓닫고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또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공격이 오거들랑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라고요. 성령께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시라고요. 성령께 순종하지 못한 거 유일한 법은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성령의 법인데 그 성령의 법의 유일한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막혔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이 막혔는데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뚫립니다. 성령이 뚫리거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이 막혔습니까? 사람 사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 사랑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얼마나 의로워집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제약투성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저런 놈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죠? 가인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인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가인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아벨의 후손이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있죠? 가인처럼 하는 사람들 있죠? 죽이고 시기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 다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같이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은 하죠?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왜? 너를 해치는 자는 7배를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 죽을까? 그럼 사람 만나면 나 때려 죽일걸요? 당연히 죽어야 죽이지. 그건 나쁜 놈인데. 근데 때려 죽이는 그 놈도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너를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창세기의 가인.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뭔가 미심쩍게 지나갔죠? 아니 뭐 가인 같은 놈 한 바 잡아가 때려 죽이면 되는 거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를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 왜 그렇게 말했노 이거지? 이해 갔죠? 악인을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막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주님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님 가인 같은 자입니다. 가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이고 저거 좀 잘 살아보겠다고 저래 지 힘으로 사는데 아이고 불쌍합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물며 같은 아벨의 후손끼리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보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니를 피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그들이 다 그 앞에 앉아 있어. 그들을 지나서 갈 수가 없어. 우회 도로가 없어. 어떡할 거야? 해결하고 가야 돼. 그게 성령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과 함께 하셔야 돼. 주님, 저런 놈이 가는 천국은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 천국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마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 바꾸는 거예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태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막힌 사람들 아무리 성령 돌려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막힌 그곳에서 돌아가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왜? 처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누구 사랑했어? 예수 사랑해서 받았잖아요. 내 행위가 거룩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 사랑해서 받았기 때문에. 처음 성령 받을 때 예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했어요. 그렇죠? 받고 나서는 고마 나 몰라라. 받고 나서는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받고 나서는 세상 사랑. 그렇게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바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막히면 다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처음으로 돌아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40일 금식해서 받은 사람은 힘들 거예요. 또 뭐 해야 되니까? 또 금식해야 되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받은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 우리가 수없이 막히는 거는 내가 잣대를 형성하는 거야.
제가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 실전적으로 말씀과 결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말씀과 결부돼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갈 때 내가 비로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죠? 그럼 나는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인데 성령 받았으니까 더 율법적이겠죠? 더 잘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능력이 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 누구를 찾아가, 그냥 나는 누구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찾아가도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 만나가, 앉아가,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온나? 그래, 갈게. 놀러 가서 옛날에 청년들 놀러 많이 댕겼거든요. 그 놀러가 앉아있다가, 이제 차 한잔 타주고 이러는 동안에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이런 노래 부르면, 갑자기 그 사람이, 나는 그냥 부르고 싶어 부르는데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 살았는데 어느 날 애인이 생겨가, 내가 애인을 탁 생겼을 때 뭐라고 결심했냐면, 나는 절대로 결혼하기 전까지 손도 안 잡겠다. 가능합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로 손도 안 잡겠다 결심했어요. 내가 세운 율법이죠.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지? 손 잡았어. 손 잡고 나니 성령이 막혔어. 사실 성령이 막힌 건 내가 율법의 종이 돼버린 거죠. 내가 내 죄에 들어간 거죠. 성령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주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니 엉망인 거 아닙니까? 성령이 떠났나요? 죽었나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죄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서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막이 밥이 된 거죠. 그래 회개하고 나서 주님, 그래 그거는 안 되겠지만 절대 내가 허리는 앉지를 않겠다. 근데 안았을까 안 안았을까? 또 막혔을까 안 막혔을까? 막혀가지고 내가 괜히 세워놓고, 아니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끝났는데 왜 자꾸 율법에 내가 들어가? 그것도 내가 세운 율법에 내가 들어가고 성령을 망치는 거야.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받는 거지. 아, 내가 죄 짓으니까 주님 나 버릴 거야, 이래가 받는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운 율법에 여러분이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마라. 성경이 세운 율법에도 빠져들어가지 마라. 세상이 세운 율법에도 빠져들어가지 마라. 성령의 율법만 따라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라.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얘기인지 참 깊게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2시간이 가든 3시간이 가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좋아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뭐 언제 끝날 거야. 그분들을 절충도 하고, 또 우리 미국에서 방송 보시는 우리 공동체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적당한 시간에서 끝내기는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밤을 새도 괜찮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전부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놀라운 문장이에요. 1절도 의문문, 2절도 의문문, 3절도 의문문, 4절도 의문문, 5절도 의문문. 그만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다, 생각이 없다, 뭔가 이해가 더디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누가 너희들을 중상모략시키더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분명히 그 앞에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누가 너희들 보고 할례바락하더노? 누가 너희들 보고 절기지키라 하더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무슨 날 찾지 마세요. 저는 스승의 날 선물 받다가도 걸린 사람이에요.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 무슨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스승의 날이라고 제자가 선물 주는데 아니 너무 기특해서 내가 고맙다 하고 어깨 두드리는데 성령이 딱 막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아마. 그래서 어떡하겠어. 이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선물도 안 했을 거고. 왜 나를 중히 여기냐고. 스승의 날만 꼭 선물하느냐고. 아무 때나 하지. 필요할 때 늘 하지. 꼭 1년에 한 차례만 선물하느냐고. 이 율법주의자들아. 말씀을 지킨다고 안 해? 여기에 고르반이냐? 아주 율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어느 날 중시하는 거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 때문에 자꾸 네가 네 죄값을 치려고 하느냐. 이거는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다 가능하다니까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시라고요.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배반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멸망받아야 되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미혹하더냐, 누가 중상모략해가 율법 지키라 그러더냐, 율법 지키라 그러더냐, 네 뭐 잣대를 갖다 대라 그러더냐, 네가 의롭고 뭐 네 힘으로 뭐 하라 그러더냐.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목숨까지도 가져가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성령 못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절 처음 성령 받을 때 율법 지키가 받았냐, 듣고 믿으면서 받았냐 이 말이지. 그 믿음을 들어서 받았잖아요. 우리는 듣고 받은 자들이라, 행해서 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여 주시옵소서 걔가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은 너가 어리석냐? 참으로 생각이 없냐? 너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왜?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근데 율법으로 마치겠어요? 육체로 마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성령 받아가 우리 시작해가 육체에서 탈출, 율법에서 탈출해가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이제 다시 율법에 매이가 육체로 살 거냐는 거죠. 아이고 그 짓을 뭐 한다. 그러면 성령 말고 받는 처음부터 율법에 살지. 성령 받아놓고 이제 율법으로 맞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율법 자체도 생각 안 났어요. 그래 안 그래? 그걸로 끝까지 살아라 이 말이야. 왜 이제 율법으로 육체로 이제 시실 마치려고 하느냐. 그 사이에 받았는 그 괴로움이 헛되냐 이 말입니다. 괴로움이 헛되더냐? 지금까지 받던 고통이 헛되냐?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라고 막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고 막 핍박받았던 거.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 하고 별나게 믿는다 하고 이상한 신앙이라 그러고 좀 정상이 아니라 그러고 그런 취급받은 게 그래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막 한다고 저거 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 교회에서 나가달라 하는 그런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습니까? 헛되게 하지 마라. 성령으로 치고 나가라. 계속 치고 나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왜 우리가 쫓겨나야 돼? 육체의 사람이 쫓겨가야지. 응? 내가 그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어? 저도 만약에 다시 율법으로 산다면 내가 성령 헛되게 받은 거죠. 내가 성령이 헛되게 받았으면 지난 4년간 그 교회에서 매일 있으면서 누가 오면은 같이 그거 해준다고 침 같이 뱉고 그래가 남한테 저 임생이 이상하다는 소리 듣고 내가 이상하기는 내가 저거보다 뭐가 못한데 이상한데 그런 이상한 짓을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임생은 너무 성령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래 만능주의 맞다.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 지금도 비난 듣고 있죠. 그거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다 미친 소리 들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주셨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믿으세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그 분이, 응? 우리가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해서 받았습니까? 믿음을 들으면서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내 행위를 갖고 주님께 나가지 마세요.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성령 받으라고 했다, 주신다고 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해도 돼요. 주세요만. 주세요가 안 되면 주여라고만 해도 돼요. 두 자만 해도 돼요. 두 자가 안 되면 응만 해도 돼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에 이 나라, 이 교회, 우리의 형편사정을 쳐다봅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제자 삼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곳에 역사여 주옵소서. 이 땅에 1907년도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주님이여 다시금 리바이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재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